말씀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또 시편 23편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편 잠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이제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맺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모든 물질도 충만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이번 주일 저녁부터 우리 두리스티아스가 시작되는데 이 두리스티아스를 항상 생각하면서 왜 우리 교회가 두리스티아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군대와 같아요. 그래서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위에서 명령이 있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마음껏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의 군대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때 그걸 맞춰서 나가면 오히려 내 영혼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임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볼 때 선교와 전도가 있는데, 전도는
지역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광진구에 와 있는데 이 지역 사회를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게 전도고, 또 타민족,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들, 러시아,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몽고, 이 타민족들을 전도, 영혼을 불러오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인데,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데 선교사들이 나가서 타민족 언어를 익혀서 또 그들 풍습을 읽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선교고, 또 지역사회에서 주의 종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가 많은 주의 종들이나 또 우리가 믿는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어렵다고 시작해요. 물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잡힌 그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의 그를 이끌고 나올 때에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겠어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을 잘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 네, 쉽다.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세계력 교회 거기에 그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잠깐 그 전도에 대해서 하는 걸 내가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인 게, 전도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에 대한 걸 이렇게 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렵지만은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쉽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또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이현 선교사도 그렇고 또 많은 선교사를 만나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 우리 이 선교사인데 전도를, 선교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라. 그걸 자꾸 이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데 쉽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를. 전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들, 인간들, 내 영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거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받은 구원 너도 같이 받자, 이런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확신할 때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면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35살까지 예수를 믿었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게 확신이 오는가? 오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믿어지는데 밖으로 나가면 또 희미해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라고 그래도 하고 싶지도 않고 전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열정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열정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이 두레스티아스가요, 팀 멤버들에게는 뭐를 이렇게 하느냐면 재충만함을, 성령의 재충만함을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조금 식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어지는 것을 우리 이 두레스티아스를 통해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막에 보면은 그 성막에 불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 등잔,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등잔을 켰을 때 불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 그 불꽃 때문에. 불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따주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인 재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뚜레티아스가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했잖아. 참 좋은 겁니다. 나는 이 뚜레티아스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도 나는 이거 하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다시 대충만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또 받았는데 내가 충만한가, 이게 있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그리고 말을 가서 전도할 때 힘이 있죠. 힘이 있고 내가 받은 그 구원 힘 있게 전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확신이 별로 없어. 말은 안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압니다.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초창기에 한 개척해서 1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면 박호성, 나중에 박호성 장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태권도 세계 챔피언 2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 한 팀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한 팀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교회에 있다가는 정말 쉼이 없겠구나.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쉼이 없겠고,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왔고 이 박호석 장로 그분은 그때 이제 집사도 아니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와서, 야, 여기 이 교회는 좀 제대로 된 교회,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날 이제 칠판 갖다 놓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자신감에 넘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틀리다 말씀 전하는 게,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너무나도 확신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말씀 계속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계속해서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본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내 본업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업이 회사 다니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난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세 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 자신을 가지세요. 제 설교를 오늘 온라인을 듣는 분들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루의 세 끼를 담당해 주지 못하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가겠느냐는 거죠. 내 영혼을 그분한테 어떻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이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다 두고 갈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회사 문제로 해서 난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거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은 내의 모든 것은 다 뒤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군대에서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돼요. 때로는 그 명령이 내가 피곤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명령,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지상 명령을. 두 번째,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두렵고 질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또 두려운 것은 내가 이러다 죽지 않는가 하는 거죠.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귀하다면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죠. 자기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천하보다도 너희 생명이 귀하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그러고 네 생명 뺏어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순교자가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니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목숨,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이 귀하니까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감격하는 게 뭐냐는 거죠. 가장 감격하게 뭐 지금까지 생각을 안 했더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중에서 대학 좋은 대학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를 들어가면 얼마나 그 부모들이 그때 대학 입시 시절 보면은 놀랍죠. 예.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감격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게 감격스러운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찢고 뽑고 그냥 그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의 감격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사람은 모든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만남, 어머니 아버지 좋은 사람을 만나, 그다음에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선후배를 좋은 선배들 만나, 이게 좋은 만남이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은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모든 것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있는 일이지만은 지상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전도 없이 만나게 됐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도 나는 항상 모태의 신앙이다. 모태의 신앙이랬는데 그 전도를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나가도 우리 어머니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주입을 시켜가지고라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성령이 계시는 건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음 전달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받은 그 감격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가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누군가,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고 또 그 만남이 얼마나 내 생명을 구원받는 만남이잖아요. 그 감격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저도 35살 때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가지고 바로 알게 됐죠. 아, 이거구나 생각할 때
내 주에 좀 가야 되겠다. 두 번째,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 처갓집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 제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나와서 제가 대학 동창을 7놈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그 식사하고 있죠. 저거는 술 마시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그냥 아무나 믿고 뭐 그런 거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날 쳐다보더라고요. 예. 근데 한참 복음 전하는데 한 놈 있다가 야야야, 너는 옛날 술 마실 때가 더 보기 좋아서 그만해 그러더라고. 내가 가만 둘 수 있나요? 예,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희 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아서 감격했던 그 순간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들한테 다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의 충만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구원받는 그 감격, 그걸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유, 예수 그만 둬. 아유,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받은 바로 내가 어떤 다른 내 부모나 아니면 다른 어떤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 감격,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휴스턴에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평생 35년 동안 의심하고 또 의심했다가 또 넘어졌다 일어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 이제 전도할 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또 성령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 전도를 안 하면은요,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그 좋은 나라인데 그쪽으로 가고 말지 뭐하러 여기 살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전도하는 방법. 아무나 붙들고요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도의 대상을 어디서 찾느냐? 가장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요즘 보면은 우리 뚜리스티아스가 캔디데이트가 모자라 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팀 멤버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을 모시고 올라오는 대상을 누구를 딱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하는 거죠.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이 TD의 캔디데이트 모집하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이 TD에 이 사람들을 모셔가야 돼. 그 대상을 선정하라는 거죠. 선정해서 뭐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해서 우리가 팀 멤버 호유를 훈련할 때에 그들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도의 대상을 또 선정하라.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선정을 했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가 감동하고 제 말을 좀 들어주게 해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팀 멤버로 캔디데이트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구원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내가 의지를 발동을 해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요.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이르러.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무조건 구원이 이르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누가 와서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마음에 결정하는,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입으로 시인해야죠. 내가 아무리 깨달아져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해서
그분들을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자를 선택을 해놓고요, 그들에게 물질의 피해를 끼치지 마세요. 두 번째, 정신적인 피해도 끼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의 전호로 인도를 하려면은 커피 한 잔도 그분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게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친하면 친할수록 그를 전도하려면은 절대로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거를 절대로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절대로 우리는 요즘 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 시대는 서로 정을 나누기 때문에 이러는데, 요즘은 하도 세대가 이상하니까 조금만 말을 이상해도 이 사람이 나를 좀 뭐 이렇게 부담 주려고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이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내가 희생시켜 주세요. 희생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뭐 가정의 애들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TD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애들 봐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을 TD 장소나 아니면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여러분들 이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려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 목사 욕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정말 다른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은 그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족하더라도 차라리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종리, 또 윗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의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 교회 누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주 너무, 우리 교회가 정말 친절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어떤 그 생활이 되느냐 하면은, 첫째, 전도하게 되면 내 신앙의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셉니다. 재미가 있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영혼이 납니다. 내 영혼이 나는데 남의 영혼을 자꾸 전달을 하다 보니까 생명을 어쨌든 풍성하게 얻으니까, 내가 생명이 풍성하니까 재밌어지는 겁니다.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는데, 세상 걱정만 딜이 하고 나면은 그건 뭐 귀신에게 아주 100% 잡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뚜레티아서 하게 되면 벌써 물질에 대한 고민도 하죠. 또 사람들의 이제 활동 뭐 여러 가지 고민하면은, 이게 TD가, 내가 지금 이 TD가 이게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또 우리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걱정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이기고 나와서 할 때 신앙에 전도하고 또 이 TD를 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여러분들 올라와서 팀 멤버들이 많이 은혜 받죠. 그게 뭐냐면은 내 영혼도 중요하고 저 영혼도 중요하니까 와서 막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내 영혼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가 나고 재밌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성장됩니다. 교회가 성장, 전도 많이 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조기 투표 있죠. 그다음에 10일 날 투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하세요. 저는 뭐 여러분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부흥의 운동.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 운동이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지금 1200만이 다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 길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TD를 위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기도 다 하지 마시고 TD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해서 기도하는 분들 또 오실 우리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30명 내지 23명 되는데 거기서 또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하여튼 기도해서 40명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우리가 찾게 되면 반드시 그 인원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